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종화 목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가대에 우리 찬양하는 거 보고 찬양 선교를 제가 30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600여 회 공연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가 명성교회 성가대가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여기서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그 말씀에 그날 예배를 돕기 위해서 곡조를 붙인 설교가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인원은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정말 너무나도 잘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해봤습니다. 한 3만 명? 그런 교회가 있는데 성가대가 부부 성가대가 앉았는데 300명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명성교회 성가대보다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지휘하시는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열정적으로 목소리도 좋고 나는 잘 하지를 못하지만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내가 발달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발달했냐? 이 귀가 발달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는 또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이 귀가 발달된 사람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발달된 귀 가지고 보니까 너무 잘해. 그래서 우리 식구끼리도 다 해요. 우리 집에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기타, 아코디언, 색스폰, 톱 이거 다 해요. 그 중에 세 가지는 제가 하죠. 톱, 아코디언, 색스폰. 그래서 이 듣는 걸 참 좋아해요. 오늘 이렇게 내가 늘 서던 강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버벅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들도 처음 보는 사람은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서로가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그리고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 그래야 오늘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안 지겨울 것 같아요. 예.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괜찮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들 가면 이 목사님들이 강대산에서 설교를 하려면요. 이상하게 굳어. 설교하는 사람도 굳어지고 그러니까 앉아서 경청하는 성도님들이 얼굴이 밝아지면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도 밝아져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어린이 합창단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합창단 2개가 있었습니다. 선명회하고 저하고. 근데 거기서 연습을 뭘 시켰는가? 웃는 연습을 3개월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화가 나도 무대에 서면 웃어. 이게 웃고 싶어 웃는 게 아니에요. 딱 서 있는데 이렇게 웃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는 관중들도 좋아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항상 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 같은데 여기서 뭐를 갖고 따지는 거 아니? 성공을 가지고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내가 성공을 한다,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성공을 한다, 명성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겠다, 어떨 때 해야 되느냐 이게.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나가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저 사람이 과연 명성교회 다니는 보람이 있구나. 나도 저 사람 나가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잠깐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한국 교회가 3개가 있는 교회. 이렇게 지금 소문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극구 변명을 합니다. 두 교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명성교회 하나가 존재를 해서 이제 이 교회를 살 거야. 할 수 있죠. 이 교회가 명성교회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흔히들 옛날에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잘 알겠습니다만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욕을 할 때 꼭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왜 자식이 빌어먹게 만들어요? 제 친구 아버지는 가게를 짓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니? 흥일사. 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 부자가 됐어. 근데 그 아들이 와서 흥일사를 싹 제끼고 바꿨더니 아들이 죽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을 꼭 그대로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명성교회가 이곳서 이 자리를 우리 본연의 기둥으로 삼아서 세우고 싶다면 열심히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마을로 가십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떠들면서 지금 오고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듣습니까? 너는 짓거려라, 나는 간다. 그냥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으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뭐라고 했어요? 믿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람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머리에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미국 올 때요, 미국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내가 오늘 저 사람 만나면 다 인사하고 나갈 때 잘 가시오 인사하려고 마음을 탁 먹고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Have a good day. 예? 또 see you again. 뭐 이걸 연습해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가는데 하이파이 해놓고는 자, 이게 잘 가시오 소리가 머리에서 단어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뭐라고 했지? 뭐 어떻게 했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잘 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미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즉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말 할 때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막 하잖아요. 근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들에게 물을 때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할 때 이 소경들은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대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어떤 데는요, 믿은 대로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이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오는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경들이 무엇을 합니까? 내가 여기에서 눈을 감고 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눈을 뜨고자 하는 자기의 변화된 마음을 갖고 싶은 것이 이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변하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비록 소경으로 있지만 앞을 못 보지만
내가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세상에 살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눈이 떠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경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무엇입니까? 이 소경들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면 첫째는 이 사람들의 믿음에서 열렬한 소망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뭡니까? 눈 뜨는 것만이 열렬한 소망일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주님을 지금 만나는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뒤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주의 전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고자 여러분 나오셨을 거예요. 나왔으면 만나야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만나야지요. 그냥 바짓가랑이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와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명성교회 이름 올렸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눈도장이나 찍고 나갔다 와야지. 천만의 말씀. 목사의 얼굴을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소경들이 이 믿음이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다 소리 듣고 뒤를 따라서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많은데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이 소경들이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주님을 꼭 만나야만이 내가 변화가 된다. 내가 눈먼서 보지 못하는 이것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볼 수 있구나. 이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뒤를 지금 따라왔다고 하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찬송가에도 보면 그거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없도다. 바로 그것이에요. 내 소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주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들은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열렸는지 주님이 가시는 것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이 자기가 불타오르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져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할 때 잘 못 들으면 떠들어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처음 한데 신이 나면 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요, 막 하다 보면 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왜? 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떠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소망이 컸으면 떠들면서 주님 뒤로 따라가면서 고쳐달라고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처지를 팔자소간으로 돌리고 체념하고 자포자기 하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 뒤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확고한 소망을 가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체념해버려요. 그리고 쓰러져 버려요. 이 사람들이 이 눈 보이질 않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체념을 하게 된다면 평생 눈을 못 뜨고 살았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냥 그 상태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소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암담한 자기 현실을 체험하고 나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변하고자 하는 그 열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뭘 가지고 내놓겠냐 이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왔느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잘못된 모든 것, 내가 필요한 것,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 가면 그러죠. 교회뿐 아니고 이 사회가 그래요. 아이고,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런 소리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 저 버릇 좀 고치게 해주세요. 저 성질 좀 뜯어 고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가 없습니까?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상대방을 변화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빼고 상대방만. 우리 집에도 그런 내 형제 중에도 있어요. 내 동생 하나는 계속 자기 말만 놀래. 이게 문제잖아요. 자기 말만 오라. 때에 따라서는 오빠 이거 이러면 되겠어요? 네가 고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현 상태에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을 또 보겠다는 열정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막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렬한 의혹이 있습니다.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야 살맛나고 발전하고 환경이 개선된다는 바로 이런 말씀이죠. 체념이나 낙심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더욱 심각한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을 보세요. 어떻게 있는가?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고 마침내 소망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 현실 속에서도 한 가지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끈질긴 인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인내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인내. 끈질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크고 확실하면 노력 또한 끈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꿈과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경들이 열렬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주님께서는 아무 이야기 없이 대꾸도 하지 않고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암만 와서 기도해도 안 들어줄 때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세 현실이 밝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 참을 수가 있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지금 금세 나한테 이야기가 답변이 없더라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3, 4대까지 이룰 때까지 응답 안 해주시고 3, 4대에 가서 축복 주시는 방법도 있고, 또 되게 급할 때는요 즉시 해결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시. 여러분, 그런 예를 많이 보잖아요. 기도를 한만 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어떤 때는 금방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 그걸 많이 지금 봤습니다. 즉시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나 축복 안 줍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주님은 사랑이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까지 바친 우리 주님인데 왜 이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마음에 안 느껴봤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답합니다.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즉시 뭘 하죠? 벌을 주면 지금 집사님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세요? 즉시 해줄 수도 있고 즉시 죽일 수도 있는 것이 구약에 보면 늘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에스겔서 같은 거 보면요 매일 죽이는 것밖에 없어. 막 죽이는 것밖에. 그런데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밖에 없어.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 내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내가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나보면 목사님 그 나이에 참 평안하고 목사님 참 되게 부자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여러분 다 이민 와서 고생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다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지금은 세상에 은퇴한 목사, 80이 된 목사가 다니면서 설교하러 아직도 다닙니다. 금년에 제가 8순이잖아요. 그 다시 돌아다녔는데 나보고 80 아니라고 그러더라.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가운데서 그냥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나가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날까지 80의 금년으로 끝이 날지 90의 끝이 날지 100의 끝이 날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래 산다고 하면 95세까지는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난 들어주실 걸 믿어요. 확실하게. 믿음이 없을 때는 장염으로 생기면 도중에 쉽게 포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간청을 했지만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개 취급을 받았어. 개 취급. 그래도 이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은혜를 주고 해도 부스러기라는 날 좀 주세요. 이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내, 참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부스러기 아니라 큰 걸 그대로 받았어.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끈질긴 믿음의 승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서 감정적으로 결국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소경들은 진심으로 외치고 있어요. 감정으로 외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통 교인들 보면요, 자꾸 이게 잘못된 걸 제가 말씀드려서 미안한 이야기인데 막 떠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떠들고 하다가도 엉뚱한 거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집에 나가면 저 사람 교회 나갔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회 왔다 갔을 때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그 명성교회라고 하는 집이 어떤 집이기에 저 사람이 갔다 오면 저렇게 얼굴이 화색이 도느냐.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게 전도예요. 그냥 가서 빨리 교회 오십시오. 전도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왔다가 나갈 때 얼굴이 밝아지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드릴 때 너무 딱딱하게 앉지 말고 부드럽게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면 내가 웃는 얼굴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소경을 거리에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 소경들이 얼마나 여기까지 따라가려면 힘이 들었겠어요. 이왕 눈을 뜨게 해 주시려면 그 뒤에서 떠들 때에 좀 얼른 눈을 한번 만져서 뜨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따라 들어오게까지 주님께서 놔둡니다. 지난번에 헌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다. 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따라 들어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인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따르고 확실히 내가 눈뜰 것을 믿느냐,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교훈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집이까지는 얼마나 먼가는 지금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가까운 곳이라도 소경들이 따라가려면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경지에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로가 많을 때 도중 하차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감이 무엇이냐? 주님 만날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원들 찬양하잖아요. 우리 명성교회는 밑에서 연습을 하셔서 제가 못 봤습니다. 대부분 어떤 교회 가보면요, 이 교회만 빼고 얘기해요. 내가 못 봤으니까. 성가대 10시에 연습합니다 하면 꼭 10시 5분 10분에 오는 사람이 있어. 우리 지혜하시는 그거 여기는 안 그렇죠? 다 시간 맞춰오죠. 시간을 맞춰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냐? 오늘 성가 연습 10시에 합니다. 10시에 딱 와서 연습을 해줘야 돼요. 제가 총각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조금 큼직한 교회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니까 성가대를 못 앉아요. 제가 성가대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못 앉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고 나니까 다른 교회 가니까 성가대에 앉았어요. 제가 유년주일학 교사, 유급 교사를 해서 이 교회 저게 좀 팔려다닌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목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은요, 주일학교 교사는 주어진 임무가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못한다. 내 일에 충성을 다해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한 400명 되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11시 시작한다 하면 11시 딱 되면요, 문이 내려져요. 예배 시간이 11시다 하면 11시 딱 되면 밖에 문이 탁 내려요. 못 들어옵니다. 어디로 가느냐? 지하실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꼭 너에게 주어진 임무는 내가 수행을 해라 이거예요. 맡은 바 임무는 그대로 이행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참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그래서 저는요, 아까 제가 상당히 많은 집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집회 한 번 딱 못한 일이 있어요. 뉴욕에서 뉴저지를 오는데 곽규석 목사, 그때는 후라이브였대. 나보고 이 목사 지금 어디서 우리 하는데 오늘 찬양 예배 드리자. 알았습니다. 저는 꼭 아이들이 나한테 불만이 있어요. 아빠는 너무 일찍 가. 11시에 하는데 나는 9시 되면 떠나요. 일찍 가. 근데 한 번 이게 걸렸어. 링컨 터널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때는 1시인가 언제 시작하는데 3시가 넘어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내가 터널이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노는 한이 있더라도 일찍 가자. 예배 시간에 제가 나가는 교회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그 왔다가도 그냥 차 세우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시간 딱 되고 안 들어오고 딱 그냥 목사님이 묵도할 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용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왕 올 걸 시간 맞춰서 오면 얼마나 좋으나 이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제가 3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 반주하신 분한테 지금 시작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버벅대는 시간을 넣느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맞춰주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꼭 그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참고 수행할 때에 축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확신의 믿음. 이 소경들은 뭡니까? 확신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눈을 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까지 따라온 소경들의 주님은 능히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할 때 아까 제가 주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대답한다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선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누가 뭘 주면 뭘요? 아니요. 해놓고 그 다음번에 가서 받습니다. 미국 사람들요. 그 전에 보니까 한 번 주니까 아니요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집어넣고 가. 그래서 지금 땡큐라는 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I thank you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땡큐 하다. 지금은 그것도 줄여서 땡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되겠냐 이겁니다.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할 때에 이 소경들의 대답이 기다리는 것이 즉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아멘. 바로 그거지요. 그 믿는 믿음이 소경들의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숙제로 한번 해봅시다. 이 교회 명성교회가 이 교회를 매일 돌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명성교회가 주관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젠 얼마 있다 제가 한번 하거든 꼭 한번 불러주세요. 그렇게 후러싱에도 롱아일랜드 어떤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없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데 가서 뭐 우리가 이걸 삽시다. 돈 하나도 없는데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큰 교회를 삽시다. 그게 생각할 때 말이 돼요? 기도하고 하는데 그 교회 팔려고 내놨어. 내놨는데요. 우선권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한테. 여기는 부동산 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먼저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 우선권이 있어서 너희들이 교회 살래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무조건 돈도 하나도 지금 못 해놓은 사람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미국 사람들이 이야 정말 좋구나. 오케이. 너희들한테 불화하마. 얼마의 불화가 됐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한번. 제가 말할 때는 비싼 돈 같은 말을 안 해. 얼마쯤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그거에 일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줄 수는 없고 교회 커뮤니티가 이 얘기에서 팔았다는 명목을 하기 위해서 단돈 1불에 기도한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1불이라고 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럼 1불에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얻으려고 교회 개척할 때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한국 사람한테 안 준다는 게 바로 이 교회였어요. 절대로 한국 사람은 면담도 안 했어요. 제가 이 브로드 에비니가 얼마나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면서 다 들어왔는데 이 집에만 안 돼요.
우리 막내딸이 참 이 말을 잘하고 이 수단이 좋아요. 애를 들여보냈는데도 안 돼. 웬만해서 얘가 거절 당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교회 간판에 3개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미국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누구한테 결국 불화를 해야 돼. 어디다 해야 되느냐? 명성교회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인간의 힘은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에다가 내가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에 내가 주님께 맡기는 것. 조금 이게 어떻게 내가 열을 받다 보니 좀 딴말을 많아해가지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끈기 있게 주께 나가서 사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를 믿고 가서 진찰을 받아야지 저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럼 못 고쳐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6.25 전쟁 때 환자가 얼마나 몸이 감기 몸살에 앓는지 군의관한테 가서 약을 달라니까 약이 없어요. 군의관이 너무 기가 막혀서 없다 소리는 못하고. 저는 그 군의관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함경도에까지, 저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함경도까지 피난 갔을 때 국군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을 주면 좀 기다려라. 한 5분 후에 와서 약을 줬답니다. 한약을 해서 내 이거 참 비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줄 테니까 먹어라. 줬어요. 근데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았어. 뭘 줬다고 생각합니까? 예? 예? 소화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약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 모욕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손가락으로 자기 몸에 때를 밀어서 동그랗게 환약을 만들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환자는 그거를 먹는데 이 군의관이 주는 것은 내가 먹으면 100% 낫는다고 믿고 그 사람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안 나왔으면 제가 얘기 못하죠. 나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끈기, 맡김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봉사해야만이 진정한 봉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는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께 나온 한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여러분들은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듭니다. 형통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본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소경들의 말씀하시니 소경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오늘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가정 문제, 교회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거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참 드물잖아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가지고 나올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것을 주님 앞에
확실하게 내가 믿는 마음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기다만 짝대기 들고 조그만 공 때리러 가자 하는 것보다 에이구 내가 오늘 와서 믿고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처음에 제가 이민 와서 오하이오에 내렸는데요. 오하이오에서는 그 한국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있던 데는 한국 사람이 참 없어요. 데이턴 오하이오인데 주일날 되면 멀리서 와요. 오는데요. 가게를 또 갈 수가 있나? 한국 사람이 또 한국 그릇을 멀리서 해요. 자동차 싣고 와서 예배 마치면 거기 장서예요. 장서. 교회에서 장사라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필요해 좋아요. 먹고 싶어도 좀 참으면 되는데 그거 교회 와서 장사하던 사람이 결국은 안 좋은 일 당하더라고요. 그거 안 해도 내가 믿고 살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저 바라고 원하는 건 우리 이 명성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 원망하지 말고 내 옆에 아무개 집사를 원망하지 말고 목사 장로 원망하지 말고 그냥 그저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저기 나왔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불신과 원망과 불평 불만 이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고 내 나약한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렬한 소망과 끈기 있는 노력과 할 수 있다는 적극성을 배워가지고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